어느 사람에게나 모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알 것 같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기는 아는데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힘써 볼 수 있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공주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는 내 삶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알고 싶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세는 모른 척 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른 척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정말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일터 가운데서, 아니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정말 모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른 채 하는 모세,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모세, 정말 모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붙드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면 복잡해지니까요. 알면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것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모른 채 하는 일들, 그러한 우리를 모세를 붙드심과 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붙드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신비한 체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갤러리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하는 중견 작가 한 분이 자기 전시회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 전시회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자기 작품을 설명을 해줍니다. 목사님, 아침에 비추는 빛하고요, 낮에 비춰지는 빛하고요, 오후에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 작품에 제가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제 표정이 어려워 보였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되면, 좀 공부하시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말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래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는 이야기,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이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경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야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못 믿겠다고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만져보게 하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면 내가 그때 믿겠다고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고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진 겁니다. 그가 만져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경험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지라. 모세가 늘 다니던 땅입니다. 늘 양떼를 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땅만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거기를, 그 땅을 거룩하다 하셨을까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내 물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물질은 거룩한 물질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은 거룩한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이 하나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님과 자기의 관계에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으로 들어오는 일들입니다. 언제 불안이 생겨요? 틈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걱정이 생겨요? 언제 낙심이 생겨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그의 관계 속에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가정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아픔 속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30년, 4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밥을 달라 하면 어머님이 상을 차려주세요. 근데 밥을 어디서 가져오시는가 하면 이불 속에서 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불 속에서 밥을 꺼내오시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참 그립습니다. 그만큼 저를 위해 주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어머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머님의 사랑이 그렇게 경험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식당을 가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1번 맛이 좋아서, 2번 값이 싸서, 3번 거리가 가까워서. 아니요, 그 식당을
아마 거의 처음 갔을 때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반찬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반찬부터 먼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쯤 되면 반찬을 또 갖다 주셔야지 돼요. 그렇게 반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와서 쟁반에다가 반찬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반찬을 왜 갖고 가시나?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반찬 새로 했거든요. 새 반찬 갖다 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갖다 놓은 반찬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 있으십니까?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내 아픔 속에 계시고 내 기도 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은 5절 뒷부분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게 뭘까요? 신을 신고 있으면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면요, 마음대로 못 갑니다. 어디든 못 갑니다. 신을 신어야 가지요. 물론 맨발로도 뛸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을 신어야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신을 벗을 때, 내가 멈췄을 때, 내 생각을 멈췄을 때, 내 삶을 머무르게 하였을 때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너무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움직여야 되고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삶도 움직여져야 됩니다. 아니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가끔 혼자 카페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분명 친구가 만났는데 서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셀카 찍느라고, 한 친구는 카톡 하느라고. 마주보고는 있는데, 앉아는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잠시 멈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멈추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을 멈추셨어요. 그의 삶을 멈추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붙드심은 채우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얼굴 가리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체험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삶을 사는 두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는 그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더라. 아낙 자손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손이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14장 1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울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4장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이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을 보면 고난과 재난, 그것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난을 생각했더니 내 심령이 낙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21절에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가 믿을 때 소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안에 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붙드심은 보내심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일에 모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다시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주님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주께서 나의 왕 되실 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 학교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편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바로는 무섭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